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같이 살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4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런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고 기분 나쁠 때는 성령님이 나간 게 아니다.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또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내적 임재,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외적 권능,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살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G-I-F-T, 기프트. 이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고루고루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방언 주시려고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아이고 나는 성령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고루고루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말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 미니스트리 한 주님을 모시고 미니스트리 교회 섬기는 직책은 다르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성가대 대원이 있고 교사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직임이 다 다르다. 그 요즘은 신학적으로 목사님만 교회 일하는 게 아니지요. 전 교인이 같이 목회하는 거다. 영어로 whole people of God.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임을 골고루 맡아서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은 그 사람한테 가장 유익한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지요? 은사는 반대예요. 달라요.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도구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다. 둘째, 은사는 각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 세 번째, 은사는 고의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어느 성도에게 무슨 은사를 주실까?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판단해서 저 사람한테 저기 제일 좋다 싶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29살에 입학을 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입학을 했어요. 우리 신학 동기생이 40명이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저녁밥 먹고 우리 워커힐 뒤에 기숙사 뒤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 친구 전도사님들이 막 방언기도를 하고 진동을 하더라고요. 진동 알죠? 몸 떠는 막 떨고 방언을 툭툭 해서 나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막 떠는 거 보고 저 젊은 사람이 중풍기가 있나 나자래 떠나 방언기도를 막 탁탁탁탁탁 해서 그게 내가 대전대학 나온 내 친구 동급생한테 방언기도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김영 말세 목회하려면 영권을 얻어야 되는데 영권을 얻는 데는 방언기도가 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나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야무지게 하지 그 방언기도 할 거 없는데 그러고 뭐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금별에 다다다다다 뭐 그래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 생각할 게 아니지요. 방언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언 그 성령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각자 그 사람에게 제일 적합한 것을 주신다. 이해갑니까? 그 나도 나중에는 급해서 방언 은사 받으려고 휴일날 5월 5일 어린이날 저 삼각산 특별 기도원이 있어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2시간 넘도록 주시옵소서 해도 뭐 아무 기척이 없어요. 나중 무릎하고 아프고 막 덩어리 땡기고 그때 내가 딱 떠오른 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왜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딱 마음 깨닫기를 아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방언기도가 왜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내가 방언기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하고 살면 때를 따라 방언 필요할 때 방언 주시고 병 고친 은사 필요할 때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성령님이 판단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요? 목수가 톱이나 대패 같은 도구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뽐내고 막 자기가 영광 받고 하면은 은사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은사가 사라지는 거이지요. 그 옛날에 9가지 은사 다 받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술이나 먹고 지내는 사람 내가 봤어요. 옛날에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신유 은사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다 떨어먹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의미 세 가지 기억하셨지요? 은사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거이다. 이해하셨지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다. 세 번째, 그 은사를 누구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성령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은사 달라고 막 목매기 전에 받은 은사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지요? 그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기프트 샵이 있어요. 기프트 샵. 그런 거 보셨나요? 선물 용품 파는 가게를 기프트 샵 그래요. 성탄절에 감사절에 선물 주는 용품 파는 가게를 기프트 샵. 성령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는데 내가 한번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방언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 나도 방언 은사를 원하니까 손 들었다. 일이 따로 나오시오. 그 한 500명이 따로 일이 나왔어요. 그 나도 끼어서 갔지. 날 따라하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입에 대고 막 강대상을 탁탁탁 집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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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빨리 나중에 막 수십 분 사니까 막 나중에 해가 뻣뻣해서 뭐 랄랄랄라 하니까 방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다 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지. 그런 해바다 연습해가지고 해가 뻣뻣해져가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다. 그거는 인위적이란 말이야. 영어로 artificial manipulation. 사람이 조작해내는 거다. 조작해내는 거.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제일 해로운 것이 인간적인 조작이에요. 그 내가 제일 닭살 돋는 게 뭐냐면은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만나서 인사하면 될 끼인데 김 목사 오랜만이요. 할렐루야. 이게 목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낸다. 근데 신학교 동기생인데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컨닝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노회장이 돼가지고 김 목사 오랜만이요. 할렐루야. 이래서 내가 왜 목에 부스럼 났나? 왜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지?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뭐 만나서 반가운데 뭐 할렐루야 하고 모래 그렇게 뭐 개구리 우는 소리 낼 거 없잖아요. 응? 이게 다 성령을 조작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떤 강사님들은 멀쩡하게 나가다가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목소리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응? 또 무선 영화 시대 저 변사처럼 목소리가 이상하게 톤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또 내려오면 또 멀쩡해요. 응? 이런 게 다 성령님을 매니푸레이션 조작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영적으로 해로운 기다. 자연스러울수록 영적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신앙은 유수 같다 그래.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을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게 하려고 기계 갖다 댄 사람 없잖아요.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듯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보람있고 애부당 가는 게 신명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이요, 그 영적이요. 그런 게 아니고 막 찌푸리고 억지를 하고 막 힘들게 해갖는 것은 조금 영적으로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그런 걸 넘어서가지고 은사를 각자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날이 갈수록 신바람 나는 은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 몇 가지 살폈습니까? 9가지 열매 살폈지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래요. 은사장. 그 첫 번째 8절 말씀. 어떤 이의 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의 끼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근데 비슷한 말인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뭐이 다르냐. 이런 말을 잘 구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터미나라지 그랬죠. 터미나라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할 때 열매 맺는 거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이 다르냐? 확실히 다른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슬기로움이에요.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세상적인 판단력이에요. 나는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에 어느 게 앞서겠습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지요. 그렇지요? 사업하는 장로님이나 공부하는 대학생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중에 어떤 게 앞서겠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세상적인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잘하고 학생은 논문을 잘 쓰고 수능고사도 성적을 올리는 거이지. 은사가 다르다 이게.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중요하지요. 내가 지난번에 한 3년 됐어요. 3년도 지난 IMF 나온 그 뒤에 내가 강대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업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딱 보니까 얼굴이 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 내가 아하, 저 집사님이 지금 사업이 대단히 어렵구나. 요즘 말로 필이 꽂힌 거예요. 그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집사님 망할 때 잘 망해야 됩니다. 망할 때 탁 털어버리고 망해야지 괜히 처갓집에 돈 꾸고 동생들 집 문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래 망하면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일어설 때 못 일어섭니다. 망할 때 탁 털고 망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일어설 때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나도 이제 내용을 잘 모르지 이제.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는 어찌 멍청하게 있나.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 2달 뒤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아주 어려워가지고 처갓집에 친구들한테 집문서 땅문서 돈 빌려가지고 틀어막냐 안 그러면 망하냐 고민하던 중에 목사님이 딱 그 말씀해 주시니까 딱 영감이 왔다. 그 자리에서 다 틀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성공해가지고 잘 나간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해갑니까? 그런데 잘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럴 때만 뭐 진도 깨매래 괜히 망하는 걸 붙들고 뭐 아등바등 하다가 나중에 뭐 처갓집까지 뭐 사촌 육촌까지 다 망해가지고 평생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망할 때 잘 망하란 말이 그런 경우에 쓰임 맞는 거이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 충고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어야 이거는 지혜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는 마찬가지이지요. 투자할 때 바르게 투자하고 공부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지식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합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9절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슨 은사입니까? 믿음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다르지요.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기초고, 구원의 기초고,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믿음. 내가 지금 꿈꾸는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도자가 믿음의 은사가 확실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의 호주가 말이에요. 불경기를 당해가지고 아내, 아들, 딸 있는 데서 아침에 식사하다가 한숨을 푹 쉬고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우리 길거리에 내려앉을 것 같아. 이러면은 부인도 시장 보다가 기운이 떨어지고 애들도 공부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망한다는데 수심이 생긴다. 이거는 믿음의 은사가 아닌 거지.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내가 아주 당당하게 일어서서 잘 돌파해 갈 줄 믿는다. 아들, 딸 열심히 공부하고 당신도 힘내. 내가 이 가정의 호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지금 난간을 정면 돌파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 이게 믿음의 은사다. 이게. 그럼 애들도 힘이 나고 부인도 더 힘이 나고 결국은 믿음의 은사로서 돌파한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른 거이지. 어떤 난관도 역경도 돌파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북한은 핵을 만든다 하고 중국도 우리 뒤따라오고 일본은 저쯤 나간 우리나라는 뭐 청년 실업자도 많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지도자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지도자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은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지요? 기도로 고치는 것만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다. 이게.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다. 이게. 좋은 약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약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다. 이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뭘 잘못해왔냐면은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것만 기도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한다. 이건 오해하는 거이죠. 나는 빈민촌에서 30살부터 목회를 했는데 빈민촌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폐병 환자, 중증 환자는 피를 토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환자들 뭐 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고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환자 피를 토하는 환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환자가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왜 안 되노? 기도가 약해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도 기도해서 폐병 고치고 이런 환자들은 기도하면 고친다는데 나는 조씨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거 왜 안 되노? 답답한 거예요. 기도 세게 하자. 그러니까 환자 어깨 잡고 흔들면서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어 씌우면서 믿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서 병 고치면 기도야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박수도 받고 좋을 텐데 병원에 업고 가면은 돈 없는 환자 병원에서 환영을 합니까? 이대 부속병원, 메디칼 센터, 서울대학병원 무료 환자 어떻게 많이 데려가니까 나중에는 병원 직원이 내막하면은
부럽간갑다. 저래가 먹고 사는 모양이다. 이라고 좀 뭐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자궁에 혹이 있는 환자 데려가가지고 이대 부속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이제 그것을 봐줘가지고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6시간 수술하는데 6시간. 복도에 서가지고 기도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고쳐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집사람 고치는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아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신령하셔서 기도로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나도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냐? 병원에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다.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도 의사 선생님은 자비심으로 또 무료로 고쳐주는 또 은사가 있다. 이거 다 합쳐서 은사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된다. 기도해가지고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것 참 값진 은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과대학을 가가지고 혹은 간호과를 가가지고 약과대학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학으로 의술로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다.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돈 버는 은사가 있다. 그럼 돈 벌어서 은사하면 이건희 회장이나 뭐 전에 정봉구 자동차 회장이나 이러면 돈 버는 은사냐? 그건 은사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수입을 올리고 기업가로 돈 잘 버는 거이고, 은사라고 말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백성을 위해서 쓸 때 은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돈 버는 은사를 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재산을 많이 모으고 기업을 일으키고 수익을 올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돕고 성교를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도울 때 은사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무슨 은사?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 10절에 처음에 무슨 은사가 그랬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시는 능력이 이제 성경 원문에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맡은 능력이 내 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써야 그 능력이 효과가 있는 거이죠. 자기를 위해 써버리면 능력을 거두시는 거이죠. 근데 가끔 젊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다. 내가 한번 서울 변두리에 기도원회를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신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젊은 사람이요. 나이 28살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특한지, 나도 가끔 금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나는 열흘 이상 못했어요. 열흘 넘으니까 배고파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열흘이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28살 먹은 청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통해서 어이 전도사님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겠구만.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이고 그거 자기 힘으로 못하는 긴데 나는 열흘밖에 못했는데. 그랬더니 어이 전도사님 뭐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가 그래서 40일 금식 마치는 날 오른손이 찡 하고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철도가에 나갔대요. 철로가에 나가가지고 마침 부산 가는 새마을호가 가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설지어다. 그런데 자기 앞에 기차가 딱 서더래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전도사님, 그거는요,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잘못 활용한 거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얼굴색이 안 좋아지면서 선배님 왜 그렇게 신뢰되는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신뢰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을 잘 가는 기차를 왜 세우냐? 응? 그렇죠? 기차가 쏘면 다 녹을래잖아요. 전기 소모도 있고 기름도 더 두고 시간 정해가는 기차를 왜 세우냐? 이게 성령의 은사가 되려 그러면은 기차에 어린아이가 치이려 그래서 애 살리려고 세웠다든지 하다못해 기차에 있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세웠다든지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능력 행하는 은사인데 괜히 멀쩡한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설지어다. 자기가 무슨 은사를 시험하는 거 아니야. 안 된다 얘. 이 은사를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부흥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가끔 부흥사님들 중에 그렇게 도수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회 강사님 모실 때 잘 모셔야 돼요. 이 강사님이 낮 공부하다가 자기 앞집하고 자기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자꾸 자기 앞집 사람이 마당을 그 골목을 실어가지고 개똥이나 이런 걸 자기 대문 앞에 갖다 붙인다 이게. 응?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밑이 빠져버릴지어다 그랬대. 학문이 빠져라 이 말이죠. 밑이 빠져버릴지어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사람이 학문가에 치료받으러 다니더래. 그래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빠진 학문을 치료시키는 게 목사의 축복이지. 잘 멀쩡한 학문 빠질지어다. 그런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싸움 났던 것도 화해시키는 게 성령님의 은사고 능력이지. 멀쩡한 학문 빠지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지요. 이해가지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나쁜 일을 쓰면은 그거는 성령님을 욕보이는 거이지. 해방하는 거이지요. 그런 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걸 분별을 잘 못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요. 성령님의 능력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돕는 일에, 교회를 왕성케 하는 일에, 예수님이 영광 돌리는 일에, 이런 데 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옛날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가는데 경찰관이 뭐, 경우 없이 말이야, 응? 목사님 줄 모르고, 뭐 막 시비를 거는 거, 목사님이 억지로 참았는데, 나중에는 이 경찰관이, 술을 먹는 경찰관이 때리려고 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다 손이 딱 서버린 겁니다, 손이. 이게 뭐 매여가지고 쩔쩔매 손이 딱 서버린 거예요. 이 카리스마지, 카리스마. 하나님의 사람인데 경험 없이 그러니까 손이 뻣뻣해 서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지, 능력. 그 다음 무슨 은사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예언하는 은사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내년에 서울대학 될까요? 예언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조용히 나무랬어요. 권사님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한테 그렇게 예언해달라고 할 게 아닙니다. 아들이 성적이 좋으면 되고요. 성적이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럼 목사한테 예언해달라고 하면 또 시원찮은 사람들은 또 감사 헌금 받고서는 또 됩니다. 이런다고. 그 나중에 떨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덜 했구만요. 또 이래버린다고. 그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한테 가게를 식당을 길가에 내는데
식당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도님, 그건 나한테 예언 받을 게 아니고 그 몫이 좋고 매출이 좋으면 잘 되고요. 손님이 적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목사한테 예언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길 없는 곳에 길을 선포하는 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성경의 예언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죠? 점치듯이 뭐 된다 떨어진다 이런 거는 포춘텔러 점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점치는 걸 좋아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급한 일 있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야 될 끼인데 점치러 간다고 점치러.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하려던 사람도 당 옮긴 사람 있지요. 교회 집사란 말이요. 내가 아는. 교회 집사인데 당 옮길까 안 할 때 어디 가서 결정했는데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요? 절에 가가지고 그거 뭐 고민한다 그래. 교회 집사인데 왜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절에 가서 스님한테 그러냐 이거야. 그런 걸 무슨 집사라 그럽니까? 나이롱 집사라. 나이롱 집사. 우리 교회들 집사를 너무 쉽게 세워요. 어떤 교회는 내가 집회 가보면요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 집사 다 서고 나면 애들 몇 명 남지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연말마다 집사 세울 때 고민한다고. 집사 좀 적게 세우기 운동. 제대로 집사직 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지. 다 집사하면은 거기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 영들 분별하네. 예언하고 분별하고. 있죠?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뭡니까?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 뜻대로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 9가지 은사가 끝난 뒤에 은사 중에 은사, 마지막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다. 모든 은사. 어제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맺을 때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읽으면서 마지막 은사 또 뭐이 나옵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3장 가면은 방언 은사, 통역 은사, 믿음의 은사 다 뭐이 그래도 마지막 남는 최고는 사랑의 은사다. 우리가 앞으로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 있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뭐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천국 가서도 마지막으로 남는 은사는 뭐이겠습니까? 사랑의 은사, 사랑. 사랑 한 가지가 남는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사랑 결핍증이 걸렸어요. 비타민 결핍증 있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비타민 결핍증이 되면 밤눈이 어둡고 다리를 잘 못 쓰고 그건 기억나지요? 비타민 결핍증인데 비타민 결핍증 이상으로 심각한 병이 있다요. 사랑 결핍증이요. 사랑 결핍증. 사랑이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 내 가족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것은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열매지요. 그래서 모든 성령 충만 그래도 따지면은 사랑 충만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미 받은 거다. 우리 사회의 사랑 결핍증에 우리가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6살 먹은 아들을 돈을 좀 붙여가 양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얘를 학대했어요. 너무 어머니 사랑이 그립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그리우니까 12살 때부터 칼을 가슴에 품고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 나를 버린 부모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러고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근데 22살 때 위가 구멍이 났어요. 위궤양 그래요. 병원에 가서 절반을 잘랐습니다. 근데 7개월 뒤에 재발했어요. 또 절반 자른 거예요. 그럼 위장이 얼마 남았습니까? 4분의 1 남았지요. 6개월 뒤에 또 위장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이거는 내과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구나. 정신과로 보냈더니 정신과 의사가 아주 본어게인 크리스찬 성령에 깊이 있는 의사가 잘 진단해보고 6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 한이 위장이 자꾸 팔라는구나.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찾았어요. 당신 아들 살리려면은 6살 때부터 상처받은 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 말 듣고 병원에 가가지고요. 아들 침대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이 애미를 용서해라. 죽은 너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일 기다. 3일 동안 아들이요. 엄마 쪽에 고개도 안 돌렸어요. 4일째 되는 날 그 아들이요.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밤새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러고 품어있던 칼을 그때 내놨어요. 밤새 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회복되네요.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되어버려요. 사랑의 은사는 병든 심령을 고치고 병든 육체를 고치고 병든 세상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굉장한 사랑 찾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